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을 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그들에게 사랑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로 긍휼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배반하였을까요? 너무 단순하지만 한마디로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배고파도 문제이고 배가 불러도 문제이니 대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배고플 때 구원해 주었더니 또 배부르면 또 타락을 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실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정말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하늘을 향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며 울부짖으시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애굽에 10번에 걸쳐서 온갖 재앙으로 초토화시키면서 바로를 굴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구출해 내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로 다 그냥 수장을 시켜버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아이나 어른이나 이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 역사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은 단 한 번도 구경하기 힘든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 민족이 정말 놀랍도록 다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구원자이며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은 특히 광야 마른 땅에서의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고 특별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있게 전인격으로 연합하여서 그 한 몸이 되어서 전인격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특별한 관계로서의 알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때론 메추라기가 내려와 고기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수많은 대적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물리치게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발 하나 부러뜨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이 40년 동안의 주님과의 사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은혜만 생각해 보아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이 저 쓸모없는 우상들,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는 저 금속 덩어리에게 복을 달라며 엎드려 절하고 입맞추는 그런 허망한 짓, 그런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정체성도 다 내어버리고 엉뚱하게 우상하게 절을 하며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을까요? 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처럼 배고플 때가 영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배고픈 시절 그 힘든 노예 생활과 또 광야의 뜨거운 때학배 밑에 살 때에는 여호와께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기도 하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고통의 눈물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배부르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배가 부르니까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서 열심히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텐데 배가 부르니까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아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배가 불러 나에게는 먹을 게 많아, 돈이 많아.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 그동안 위를 향하던 시선이 아래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땅에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금송아지로 바꾸어서 이것이 여호와라라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화가 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동물의 세계가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기에서는 정말 잔혹한 양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포식자가 사자나 표범 이렇게 나오는데 또 곰, 들짐승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약한 초식동물을 잔인하게 찢어 먹습니다. 사자나 표범들이 초원에서 풀 뜯어 먹고 있는 누나 또 임팔라, 얼룩말 등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순통을 끊기까지 잔인하게 물어뜯는 모습을 보면은 참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참 깜짝 놀라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다친 동물이나 귀여운 새끼라고 해서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절룩거리는 다친 동물이나 새끼는 더 사냥이 쉽기 때문에 훨씬 더 잡아먹기 쉽습니다. 고통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고 울부짖지만 인정 사정 없이 물어뜯고 숨통을 뜯고 염통의 거풀을 찢어버립니다. 특히 새끼를 빼앗긴 암곰했는데 중동의 곰은 유독 포악합니다. 그런데 그 암곰이 새끼까지 빼앗겼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 팔로 찢어서 발톱으로 염통 거풀을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들 짐승들이 달려들어 나머지 고기를 다 찢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철저하게 찢어지고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배부르면 타락하니 늘 배가 고파야 합니까? 배부른 자체가 죄악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풍요로움은 주님의 큰 은혜요 또 축복입니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단 배가 부르면 쉽게 교만해져 버리는 이 인간의 천박함과 경박함을, 이 영적인 이 천박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만든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모두 큰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는 무려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만 장정만 314명이니까 18명이니까 그 딸려 있는 식구들을 포함하게 되면은 무려 1000명이 넘는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족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끝까지 그 땅을 지킴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땅의 토 세력인 아비멜렉이 와서 서로 좀 친선을 맺자고 할 정도로 동맹을 맺자고 먼저 찾아올 정도로 대단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고 훗날에는 애굽의 총리 요셉을 아들로 두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때 애굽의 전 백성들이 무려 70일 동안이나 2달하고도 10일을 더 애굽의 전 백성이 곡을 할 만큼 국장으로 치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엄청난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 변함없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로 빈부를 뛰어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배웁니다.
광야 때만이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난 이후에 더욱더 신앙이 빛날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배웁니다.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배고프다고 징징 짜고 배부르면 교만해지는 그런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배고플 때에도 또 배부를 때에도 변함없이 빈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또 풍부에 처하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한 삶, 순전한 영혼의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또 주러 오시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고플 때 근심과 염려,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게 하고 배부를 때 모든 교만과 오만과 탐욕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을 능히 다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의의 멸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배고픈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이 배부른 시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배고픔과 배부름이 서로 오르내리면서 소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또 변함없이 큰 부자였음에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이 시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로 눈을 뜨게 하고 이 땅에서의 빈보와 가난함과 부유함과 또 배고픔과 배부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도록 원동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과 일터와 현장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배고프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징징대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주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러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배가 부르게 되면 금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눈이 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고픔과 배부름을 오락가락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파장이 너무나 큰 것을 이 천박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이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여서 결국 축복의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히려 그 민족이 백성이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모함을 덧입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을 찬송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다하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믿음의
성령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간절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복을 주었지만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더욱더 이기적이 되고 탐욕스럽고 속물이 되어가면서 천박하게 되어가고 있으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